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지금 무덤에 장사 지낸 그 시간입니다. 지금 예수님 그 무덤에 장사 지내진 시간인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들의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의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예수님 그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예. 화목제물로 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화평케 하는 자의 복, 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부류의 그런 가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가정은 먹을 것이 많고 돈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풍성하게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 그 가정에 매일 재산권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래서 심지어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칼부림이 일어나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얼마나 끔찍한 가정이겠습니까? 반면에 어떤 가정은 좀 먹을 것은 없고 좀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그 가정이 화목한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감싸주고 또 서로 돕고 하는 그런 훈훈한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 어느 가정이 더 복이 많은 가정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가정, 화평케 하는 자가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이면 물질도 있으면서 또 그러면서 또 화평케 하는 가정이 되면 더 좋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제목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세 가지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화평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셋째, 화평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늘 이 화평의 복이 넘쳐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화평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평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화평을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그냥 성품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격이 이렇게 안일무사한 사람, 그래서 사고만 없으면 그냥 사고 나지 않게 우리 조심하며 살자 하는 그 정도의 사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화평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사람을 화평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화평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을 화평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말썽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불사하는 사람, 그 사람을 화평한 사람이라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말썽을 피하는 보신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화평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 반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런 그 사회의 어떤 정의감이나 공정심이 오히려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그 책을 읽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안에서 성적 학대가 예를 들면 이렇게 의붓 아버지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하는 그런 딸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런 내용 보면 그 집안에서 분명히 딸이 학대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쉬쉬하는 것이 엄마라는 것입니다. 그 엄마가 뻔히 딸이 학대를 받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그걸 쉬쉬한다는 것입니다. 그 쉬쉬하는 이유는 괜히 그것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 상처, 그러니까 집안이 풍지박산 될까봐 그게 무서워서 그 집안의 어떤 일시적인 화평을 위해서 쉬쉬하고 오히려 딸에게 윽박지르며 네가 행동을 잘못하니까 아빠가 그런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상처를 받는 아버지에게 의붓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고 심지어 그 친어머니에게 상처를 받는 그런 가정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그 글을 통해서 그런 연구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화평한 가정일까요? 그것이 화평을 이루는 어머니의 모습이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아니래도 여러분 어렸을 때 새빵살이 해보신 경험들 있으실 것입니다. 새빵살이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뭐예요? 주인집 아들하고 주인집 아이하고 같이 놀다가 그놈이 잘못했는데 집에서 여러분 그래서 그 주인집 아이랑 막 싸우고 나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때리잖아요. 나를 때리면서 이놈아 하면서 막 그 주인 왜 때려요? 주인집 아들한테 잘못 보여갖고 엄마한테 잘못 보여갖고 쫓겨날까봐 무서워서 집안의 화평을 위해서 오히려 엄마가 나를 때릴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피 먹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때 일 생각하면 물론 이해는 되지만 그 어린 시절에 마음의 대못이 박혀서 내 두고 봐라. 나는 아주 그냥 내 집 마련하고 나는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를 악물고 집을 사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어쩌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화평은 잘못된 화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화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그 화평은 마땅히 서야 할 곳에 서 있지 않은 것.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패기도 없고 맥도 없습니다. 만약 세상에 그런 사람만 있다면 세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화평하는 사람을 유아주의자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아책으로 전쟁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런 화평은 그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 부정과 불의한 짓을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그런 잘못된 화평이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어제 드렸던 말씀과 이런 것들과도 좀 연관을 시켜봤습니다. 어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곳이 재개발되면서 어떤 불의한 일이 생기거나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것을 그냥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내가 선동가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거 화평하고 이게 좀 다른 것 아닌가? 이게 뭔가 성경에서 위배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오해되는 화평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그래도 좋은 것이 좋은 거야. 그리고 우린 가만히 있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가만히 있는 거야. 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 속에서의 화평이지 그냥 무조건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화평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부정과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비둘기 같은 순결을 유지하면서 또한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화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수동적인 의미에서는 평화로운 사람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도 적어도 우리 기본적인 예수 믿는 사람은 싸움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싸움을 좋아하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싸우지 않고 이렇게 서로 화해하고 이렇게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디 싸울 곳이 없을까? 대신 싸워줄 곳이 없을까?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의 그 화평하는 자의 기본적인 성품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동적인 의미에서는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로운 것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능동적인 의미에서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현상 유지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평화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일을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평화를 유지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런 사람의 그런 최종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데 그냥 세상적인 일의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화평케 되는 것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먼저 교회의 사명이고, 여러분, 사회 정의가 세워지고 의 복지를 위해서 불쌍한 사람을 돕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오늘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 화목케 하는 자의 복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은 화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화평하게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어디에도 불화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늘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범죄로 인해서 그 화평이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는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에게 핑계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적대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 가인이 형이 아들을 죽이는 사건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데는 사실은 그 원흉이 있습니다. 사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사단은 좋은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간질하고 그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존재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그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먹게 했습니다. 먹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실과를 먹었을 때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핑계하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런 관계에 깨어짐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미워하고 아내는 남편을 핑계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철저하게 깨어지는 파괴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괴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파괴의 회복이 바로 여러분 고난주간에 있었던 이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토요일 새벽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후에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을까요? 이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하기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의가 되게 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회복된 자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회복의 역사, 화목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화목의 그런 역사가 다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서로 미워하고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깨어지기를 원하는 그 모든 마음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회복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그것이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하게 화목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화목의 말씀을 부탁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목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혹시 우리는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 말썽을 키우는 사람은 아니었는지요? 아니면 우리는 여러분 피스메이커로서 내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화평이 일어나고 있었는지요? 여러분,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화목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 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진 죄악의 담이 허물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진 죄악의 담으로 깨어짐이 있으면 이제는 회복해 되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 관계가 이제 다시 이어지면, 다시 화목해 되면 그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의 모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첫째, 우리가 입을 다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을 다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 혀를 제어할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많은 트러블 메이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우리의 머릿속에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 때문에 화평케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면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차라리 침묵하고 있으면 오히려 평화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잘한다고 입을 벌리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 대못을 박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그냥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오히려 대못이 박히고 상처를 입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상대방은 악의가 없어서 한 이야기지만, 상대방은 걱정해 준다고 한 이야기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님,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어떻게 그분이 어떻게 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그래요? 그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근데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는 받는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침묵해야 할 때 우리가 침묵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또 한 가지는 특별히 여러분 어떤 말을 전해드렸을 때 여러분 옮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옮기는 것 때문에 더 큰 상처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이야기는 절대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마귀 짓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서로 싸워서 상처가 있을 때, 그때 여러분 혹시라도 그럴 때는요, 입을 다무는 것이 최고입니다. 괜히 여러분, 우리가 섣불리 입을 열면 그것 때문에 더 큰 이간질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개가 당신 그 얘기하고 났더니 아무개 얼굴색이 좀 별로 안 좋던데,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요, 그 서로 화목하려고 하다가도 그런 일들이 들어가면, 그런 이야기가 서로 흐르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큰 오히려 골이 깊어지는 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바퀴벌레 있죠? 바퀴벌레가 우리 바퀴벌레 약 중에서 제일 무서운 바퀴벌레 약이 뭡니까? 그 약 먹고 죽게 하는 바퀴벌레 약. 그거는 별로 좋은 바퀴벌레 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뭐가 제일 무서운 바퀴벌레 약입니까? 바퀴벌레가 우리 집 부엌에 왔다가 그 약을 먹고 죽질 않아요. 그걸 물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다른 바퀴벌레한테 또 이렇게 그걸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해주면 그 바퀴벌레가 그 약을 같이 먹습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아예 그 바퀴벌레 약 하나 그거 먹은 것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바퀴벌레들이 다 죽는, 그래서 씨를 말리는 그 바퀴벌레 약이 최고의 바퀴벌레의 약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그런 사람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말을 옮겨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지는 않는지. 나 혼자 죽는 것은 괜찮은데 나 혼자 죽어도 안 되죠. 근데 나 혼자 죽는 것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죽이게 된다면 그것처럼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을 다물 수 있는, 여러분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복음의 빛에 비추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입을 다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목회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인가? 내가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인가?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회복되게 될까?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목사가 말을 잘못해서 상처를 입으면 그때는요,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요,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입을 다물지 않으면 괜히 섣불리 입을 벌리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심지어 칭찬도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말하자. 어떤 공부하는데 어떤 분이 멋있는 양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너무 보기 좋아요. 너무 보기 좋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밤무대에 쓰는 것 같군요. 밤무대에 쓰시는 것 같군요. 너무 화사하단 말입니다. 화사하다는 말인데 밤무대에 쓰는 것 같군요. 여러분, 그게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칭찬이라고 말하는 것도 내가 생각 없이 말하면 여러분 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러므로 목회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표현한 것이 상대방에게 유익이 될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화목케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말을 할 때는 정말 조심하십시오. 정말 조심하십시오. 심지어 칭찬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찬하는 것도 잘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말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행동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화목해 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 그 답이 나오지 않을 때는 침묵할 수 있고, 우리가 입을 벌려 이야기할 때는 정말로 우리가 목회적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말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세 번째, 화평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극찬이 쏟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칭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서로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 화목하게 하는 자의 모습, 이것만 우리가 잘해도 여러분 그런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나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열매로 알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화평이 있을 때, 우리가 가는 곳에 화목이 있을 때, 우리가 가는 곳에 회복이 일어날 때, 다른 사람과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내가 감당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그 극찬, 최고의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인정받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첫째, 화평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화평의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 그냥 무마하고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그런 화평, 그런 것에 우리는 현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화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런 화평을 추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화평이 이어져야 됩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다 그 사람과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어줄 수 있는 영적인 화평을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목회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그 화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애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는 그런 극찬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 삶에 참으로 정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이 극찬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이 이름에 걸맞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